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우리 크게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은 나에게 참 중요한 시간이야. 또는 하루 일과 중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안 하고서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요즘 루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런 일들 어떤 거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한 TV 프로를 보니까 개그우먼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기는 화장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눈을 뜨면 바로 화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남편도 자신의 생얼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개그우먼이 있었어요.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화장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하루 중에 빼먹을 수 없는 게 꼭 샤워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새벽에 늦게 이렇게 끝나고 집에 아무리 늦은 일이 있고 해도 샤워를 안 하면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또 샤워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 보면은 매일 밤마다 이렇게 다음날 무엇을 입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마다 등교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꼭 매일 밤마다 빼놓지 않고 다음날 입을 옷을 생각하고 준비해놔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많이 괴로워해요. 다음날 입을 옷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렇게 코디에 힘쓰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커피 한 잔. 정말 이 하루에 커피 한 잔 이거 안 마시면 너무나 힘이 빠집니다. 이 커피가 나에게 보약같이 힘이 됩니다. 커피 한 잔. 또 어떤 분은 운동 있죠, 운동. 하루도 운동을 빼놓지 않는 분. 운동을 빼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렇게 하루라도 빼놓을 수 없는 내 삶의 중요한 일들,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들이 있는데 말씀 묵상의 시간, 그 시간은 내 삶의 몇 번째 순위입니까? 말씀 묵상의 시간을 몇 번째 순위로 이렇게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목회자로서 말씀 묵상의 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1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솔직히 때때로 가장 먼저 포기하는 시간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빠. 말씀 나중에 읽지. 나중에 밤에 읽지. 그러다 보면은 못 읽고 잠들 때가 많지요. 물론 매일 새벽 설교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매일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만의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때때로는 뒤로 밀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 내 삶의 몇 번쯤의 순위가 되시는지요?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나의 인생 말씀이 있으십니까? 요즘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인생 사진, 인생 맛집. 무슨 뜻이냐? 내 삶에 빼놓을 수 없는, 내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잘 나온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나의 인생 말씀, 내 삶에 빼놓을 수 없는 말씀,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붙들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요. 워낙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에 늘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죠.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비슷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아멘. 저의 인생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고 이루어감에 있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그 주님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인생 말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각자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를 보면 그는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말씀에 대한 사랑, 변함없는 말씀에 대한 열정을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속에 있냐? 그는 밤 같은 어둠 속에 있다. 앞이 캄캄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의 그 시를 보면 말씀을 비유하면서 그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등이다, 빛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래서 먼저는 오늘 말씀을 원어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가운데 내 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발. 여기서 내 발은 레겔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는 인생 여정을 뜻해요. 삶의 걸음걸음, 순간순간, 또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현재의 삶의 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내 발이 서 있는 곳, 그 순간순간. 또한 두 번째로 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등. 이 등은 레르라는 그런 단어로 쓰였어요. 당시 풍습을 살펴보면 당시에 보면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지요? 등잔에 불을 켭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등불을 밝힌다. 어둠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밤중에 더러운 곳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늘 등불을 켜두는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 등은 가정의 필수품이에요. 특별히 이 등이 밤새 켜져야 하는데 이 불이 꺼진다는 것은 그 집은 망한 집이다. 이 불이 꺼진다는 것은 집안의 망함을 뜻해요. 불이 꺼져 있는 집은 저 집은 망했나 봐. 불이 꺼져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등은 어둠 가운데 항상 켜있는 그런 등불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번에는 내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까 전에는 내 발이었는데 이번에는 내 길, 네티바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인생 전체를 뜻해요. 아까 전에는 지금의 순간, 그 걸음걸음 순간순간을 뜻했는데 내 길이라는 단어는 인생 전체, 한순간이 아닌 평생의 삶,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삶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 길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빛, 이 빛은 오르라는 단어인데요. 생명을 뜻해요. 또 소망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들 함께 기억하면서 이 해석을 통해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올 한 해 말씀의 빛,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의 빛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빛, 이 말씀의 빛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할까요? 첫째로 이 말씀의 빛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됨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이룹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나설 때 제일 먼저 빛을 밝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앞서 원문을 해석하면서 어둠이 깔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것, 등불을 밝히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빛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요 빛이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창조의 역사에서도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모든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역사를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그 첫 시작을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심으로 빛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말씀의 빛으로 시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시작함에 그 말씀의 빛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작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는 학업,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업, 인생, 가정, 공동체, 그 모든 일의 시작을 그렇게 말씀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앞으로의 그 인생을 걸어가며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아까 전에 내 발, 지금 서 있는 자리, 그 순간순간 뿐만 아니라 그 평생의 그 길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인생을 주님께서 빛으로 밝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적용하면서 실천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을 때 잠언 1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가 학업할 때도 그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다음 세대들 그렇게 말씀 의지하고 선포하면서 시작합시다. 또 진로를 계획함에 있어서도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님, 내가 인생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계획 되게 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작함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형통함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 이 일터 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혹시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욥과 같이 그 고난을 이길 힘 달라고 욥기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이 길을 승리케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 회복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등등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시작,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그 빛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을 말씀 안에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의 인생의 주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가정, 공동체 말씀의 빛으로 주님 그 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의 빛을 사모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말씀의 빛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빛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지요. 낮에는 밝은 빛으로, 또한 어둠 속에서는 오늘 원문 해석에 우리가 함께 했듯이 그 어둠의 시작부터 끝까지 등불이 그 어둠을 밝혀줍니다. 등불은 그렇게 어둠의 시작부터 끝까지 켜져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것, 바로 빛이지요. 빛.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다면 말씀의 빛에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주고 가르쳐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이런 교육 받았던 것 같아요. 한밤중에 산에서 조난당하면 어떻게 하라 그러지요? 빛을 따라서 내려가라. 불빛 보이는 곳만 보고서 내려가면 그곳에 마을이 있다. 빛을 따라가라. 바다에서도 어둠 가운데 등대의 빛을 따라 항해하는 항해자, 빛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97절, 98절 말씀을 보면 어둠 속에서도 오늘의 시편 기자는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암송하며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면서 97절, 98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암송하며 나아갈 때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빛. 계속해서 101절, 10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금해 주시고 또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01절, 102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의 빛을 사모하며 따를 때 그 말씀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걸음걸음 가르쳐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그런 어둠이 머문 자리들이 아직 있습니까? 인생 여정 가운데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때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일 때 무엇보다 말씀의 빛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의 빛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으로 제 길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빛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빛이란 단어, 아까 전에 원문 해석에서 오르다, 생명이다, 소망이다 말씀드렸지요.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그런데 특별히 이 오르,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참된 생명, 소망 주시는 그 말씀의 빛, 그 말씀의 빛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새 생명 얻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지요.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새 생명 얻은 자들로서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새 생명 입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평생 먹어야 할 양식, 그것은 바로 말씀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올 한 해 참 생명을 위해, 그 생명의 건강을 위해 말씀을 많이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 한번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탈나지 않는 양식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예, 오늘 시편 기자 그는 103절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음식 먹을 때 그 먹는 즐거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요, 때론 처음 접하는 음식들은 솔직히 어색할 때도 있지요. 처음 접하는 음식 얼마나 어색해요. 그러나 그 음식 한번 입맛을 들이면은 끊을 수 없어요. 고수라는 풀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지요? 저는 그 고수를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싫었어요. 그 향, 또 그 씁쓸함. 그런데 조금씩 맛을 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고수 이렇게 국수에서도 먹고 예를 들면 고기에서도 먹어도 좋고 뭐에 먹어도 저는 좋더라고요. 맛들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아직 접하지 못한 말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접하지 못한 말씀들, 아직 묵상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말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말씀 또한 그렇게 맛을 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삶의 1순위 최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의 참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어서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걸음걸음 인도함 받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작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